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기이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이 사도행전 20장, 28장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화면을 먼저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좀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시면 약 AD 53년부터 57년까지 약 4년여 정도, 이게 추측입니다. 한 4년 정도의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되는데요. 시작을 보시면 화살표를 좀 따라가 보시면요. 시작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방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선으로 되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소도 있고요. 또 더베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이고니온도 있고 비시디아 안도익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방문하고 격려하며 결국 이제 에베소까지 가게 됐고요. 총 4년의 이 시간 동안 한 곳에서 무려 3년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무려 3년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3년여의 에베소. 근데 이때 마지막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장의 마지막에 보면 소요가 일어났었다고, 소동이 일어났었다고 저번 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 소동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다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마게도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또 고린도로 또 다시금 빌립보로 오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다시금 이 어디로 돌아가는 여정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나머지 여정 가운데 역시 바울은 그 마음에 어디가 남아 있었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는 갈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다시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데메드리오나 은장색들의 방해가 있을까봐 그가 택한 곳은 어디였냐면 옛날에는 항구였지만 지금은 내륙으로 밀려난 평야 지역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이 밀레도에서 머물게 되었고요. 이 밀레도에서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번거롭지만 일부러 밀레도까지 내려오게 해서 불렀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보시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를 보시면 18절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바울은 이 장로들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요. 21절까지 보시면 회고하고 또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밝히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를 당부하는 장면이 바로 20장의 총 20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고별 설교가 바로 이 20장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더 이상 에베소 장로님들을 이렇게 장로들을 쭉 부르면서 어쩌면 고별 설교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유언 설교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뜻있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 에베소 교인의 지도자들에게 불러서 자신의 고별 설교, 곧 무엇과도 같냐면 예언과,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오매, 그래서 교회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잘 보시면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일관성이 있는데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또한 성실함이 이 바울의 삶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의 그 일관성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신실함도 있었고 성실함도 있었지만 공동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그 소명과 사명을 받은 그 후에 그의 삶의 일관성이 있었는데 그 일관성은 성실함 그리고 공동체성,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실함과 공동체성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매들이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사람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자신의 사역들을 정리를 하고 보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그의 삶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그 전에 마지막 줄을 보시면 그 모든 것을 참고 주를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다란 말은 뜻이 뭐냐면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종처럼 일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명사용으로 바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기다란 뜻이 뭐냐면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종처럼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처럼 그는 섬겼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한 주인을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였고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해하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건 곧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냐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 전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 있었냐면 세상에 매여 사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누구만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주로서, 가정주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종은 뭐 해야 되느냐? 그분의 목소리에만 청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에, 그리고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들, 참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에만 우리는 청종하는 거지요. 그분에게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성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이며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주로 섬긴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종으로서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종으로서 섬기는데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면 겸손과 눈물과 또 마지막이 무엇이죠?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주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섬겼는데 그 자신의 과거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딱 세 단어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었고 눈물이었고 시련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겸손과 그리고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지금 겸손이라는 단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겸손은 누구만 하는 거냐면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천한 노예에게만 적합한 덕목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을 최고의 미덕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우심, 내어주심, 즉 그분의 성육신, 십자가가 그 인간을 진정으로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그 최고의 사랑,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의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내가 어떠한 감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증명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겸손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따라서 에베소에서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겸손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에게 또 하나 있던 게 뭐냐면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흘린 눈물도 있었고요. 또 죄중에 있는 양떼들을 생각하면서는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으로 흘린 눈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겸손이 덕목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눈물도 그 당시에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대장부가 보여주는 강인한 이미지가 덕목이었지 남자가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의 겸손함과 이 덕목, 즉 눈물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끊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왜요?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겸손하고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이 지도자로서 전혀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리만큼 종이나 하는 건데, 우리가 지도자로 세웠던, 그리고 지도자인 바울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겸손과 눈물로 행하였을 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것을 자신을 통하여 다른 그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과 눈물로써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험입니다. 시련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무엇이? 시험, 시련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는 맹수와 싸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영적 저항과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는 매맞았고요, 그는 갇혔고요, 그는 파선했고요, 그는 굶주림이 그의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과 눈물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그 대적의 관계 앞에서는요, 또 사단의 시험과 시련과 핍박 앞에서는 그는 반대로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잘 참으면서 그는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서는
겸손과 눈물로 나아갔지만 자신을 대적하는 사단과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세상 앞에서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비굴하게 살아갈지는 모르겠구만. 교회 앞에서는 혹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고 노예로 부르셨을 땐 세상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상 가운데 당당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다만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겸손함과 그리고 눈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눈물, 그것이 바로 그가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강인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가 그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앞에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외적인 강인함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내적인 겸손과 눈물로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시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기도하시라고요. 새벽을 깨우시고요. 그리고 눈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권사는, 그리고 장로는, 그리고 목사는 세상에서의 어떤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의 일들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리고 오로지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 눈물의 골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하루의 5분이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 앞에서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때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회상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전한 게 그냥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달라고, 내가 마지막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했잖아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불렀던 게 아니고요. 근데 또 가능하면 이왕이면 좋은 인상을 남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밝힌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거의 삶이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는 그 걸음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그에게 기다리는 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가 이 장로님들에게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예루살렘 여정이 무엇에 매여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언어적으로 보면 결박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박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결박당했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결박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결박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그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까지 그게 성령의 뜻인지는 이해했는데 정확히 거기서 무슨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매여서 가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는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박과 환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대에 누구에 의해서 잡혀가죠?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거든요. 그죠? 이게 역사적인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서 버리셨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곧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멸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포로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거나 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사며 사는 성도는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말 하며 살 수 없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고단한 포로 생활을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분의 은혜의 포로가 된다면 비정한 세상의 그 결박 속에서도 우리는요 돈과 권력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복음에 결박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전인적인 우리의 모든 삶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에게만 결박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붙잡혀 산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소명과 사명에 매여 산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매여 산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매여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사는 거라고요? 소명과 사명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각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매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한 번의 인생이 주님께만 붙잡혀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붙잡혀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사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전 자신을 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거나 재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소명과 그 사명을 보여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을 주님 앞에 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런데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그 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다면,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로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앞에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성에서 여러 번 다양한 경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뒤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고난을 예고하신 것이 피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순탄함, 무난함, 이것이 늘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주님의 뜻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여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민이가 저번 주에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피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단백뇨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단백뇨와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단어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좀 더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소변 검사도 하고 또 피를 이만큼 뽑아서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루푸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양성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 뭐 자가 면역 루푸스 병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양성 반응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대 병원을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았죠. 저 아이를 보는데 자꾸 저 아이가 제 앞에 있어서 이런 말 하기는, 저 아이는 총 4명의 아이 중에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큰아이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뭐 막내는 막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든 범주를 밖에 있는 아이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범주 밖에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 했는데 그 밖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밖에서 행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그렇게, 그래서 어느 손가락이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쟤는 안 아플 것 같은 느낌도 순간순간 드는 거예요. 못됐죠. 근데 그만큼 저의 범주 밖에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언젠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너는 더 했어. 너 어렸을 땐 쟤보다 더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그렇지,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렸을 때 보여주시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저 아이를 보는데 미안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물음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제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긴 여정 가운데 제 나름대로는 진짜 고민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행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가운데 이 일이 딱 들어오면서 제 안에 순간적으로 멈춤, 고민, 생각, 기도,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위로가 된 건 뭐냐면,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나라를, 내게 소명, 내게 사명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길을 걸어가며 내 인생에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간, 이 땅 가운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환난이 있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멈추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매였던 살았던 나를 주님이 가장 행복한 삶인 그리스도께 매였던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하민이를 동참시켜 주셨고, 우리 하유리를 동참시켜 주셨고, 우리 혜진 사모를 내게 동참시켜 주셨고, 우리 하은이와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내게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정원이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 퇴원합니다. 네, 여기 맞네요. 청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순간순간 성실함과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마시죠. 멈추지 마시죠.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시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그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